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율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기쁨이 되다라는 주제로 대학 청년부에 또 한 명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양, 우리 양정희 목사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11월 주제는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기쁨. 과연 기쁨은 무엇인가? 사실 제가 오이타 로브 소나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가 이게 스피커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알았던 본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오늘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 간사님하고 한번 옆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기쁨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난과 아픔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해서 그것도 맞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I'm so happy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조금이라도 뭐 하면 so happy,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한국에 와서 보면 이 특이한 점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뭐 즐거웠다, 좋았다 이렇게 하지 정말 행복해 라는 단어들을 쓰지 않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아시아권의 문화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지가 200년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었느냐? 복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르신들도 뭐 칠복이다, 오복이다. 그래서 치아가 좋아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소화만 잘 돼도 복이다. 건강해도 복이다. 뭐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도 복이다. 직장에 취직을 해도 어디를 취직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도 큰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서 이 복이라는 개념은 감사라는 개념입니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자녀를 많이 출산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감사를 놓쳐버리면 기쁨을 놓쳐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요소들을 없애야 합니다. 내 가정의 백그라운드 참 불행한 요소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 다니고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안 돼서 평생 회원증 끊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직장, 내 상황, 내 이 불행한 요소들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려다가 보니까 불행한 요소들을 묵상하며 매일 우리는 좌절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마치 저희 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놀 때는요, 그거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제 아들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놀이에 충실했을 때 그냥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을 찾는다라는 것, 어떤 상황이나 현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chen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걸 보고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밧줄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밧줄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이 밧줄을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 밧줄은 여기 저게 끝이 아니라 저 끝이 계속해서 인천 앞바다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실크로드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아오는 아주 끝이 없는 밧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밧줄에서 이 빨간 라인,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라이프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타임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여기는 청년들이 대부분이 한 요 정도 왔을 겁니다. 요 정도. 딱 요 정도 왔을 거예요. 이제 한 30대, 40대 되면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봐야 하는데, 좋은 집에 좋은 차 한번 사봐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이 가운데 여기에서 결혼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인생의 끝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끝이 가까웠는데 나는 이것을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이 세상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라이프, 이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어떤 안락한 삶,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든지 중간이든지 끝이든지 이 라이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영원한 세상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또 이 변화산의 신드롬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신드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갔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주님도 거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여기에 장막을 세우고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도 변화산 신드롬이 있어요. 안락함이 있어야 하고요,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좋은 순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순장을 만나야 돼요. 어떤 그런 신드롬에 쌓여있는 교회를 우리는 기대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과 내 어떤 꿈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성전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요, 신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아직도 구약에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회복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만이 나는 회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좌절한 인생이고 교회에서 만족도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이 무너지면 그걸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회복될 때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전의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의 시대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13세 어린 나이의 이반 로버츠는 그 사람 막노동꾼이었어요. 그가 다니는 교회는 헛간이었습니다. 건물도 아니었어요. 100명 남짓한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없는 인생을 능력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아닌 교회의 시대를 살아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성전의 시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걸 주셨습니까?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난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기쁘지 않아요. 이 상황은 나에게 맞지 않다고요. 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어떤 파워로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뒤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시냐고요? 여러분에게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당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해피한 행복이 아니라 조이풀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저희 고향에 저희 아버님 댁에 한번 뵈러 갔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뵈러 갔다가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려 이제 가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또 찍고 티맵을 하고, 그래서 저 굉장히 우리 요즘에 이제 티맵 자매님한테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고향이 순천이기 때문에 순천 IC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그랬더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를 탔기 때문에 전혀 저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한 거죠. 저쪽 광주 쪽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내가 어머 자기 잘못 갔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팀의 자매가 이렇게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이게 이래서
고속도로를 또 약간 또 이게 오버해서 운전을 해서 막 돌아서 겨우겨우 해서 30분 만에 원위치에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면서 티맵을 이렇게 타박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봐 피할 길을 예비했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냐고. 그 말이 더 미워. 할렐루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친밀감이구나. 사실 저는 상황에 반응했지만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이번에도 저희 집에 좀 문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게 소문이 일파만파되고 아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고 그게 잘 해명이 됐어요. 그렇지 않았다. 이건 잘못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사건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너무 속상하시죠? 너무 마음 어려우셨죠? 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전화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그 말 듣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잘 설명을 해야지. 애가 바보가 됐는데 애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위축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다고 잘 설명을 해야지 왜 그러냐고. 저희 아내는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냐고. 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 아니겠냐고. 할렐루야. 네. 형제님들 이런 자매하고 결혼하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자매 쉽지 않아요. 네. 그때는 같이 험담을 좀 해줘야 제가 좀 영적으로 아 여보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기쁨과 소망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의 말씀이 주의 규례가 주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이탈한 데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 뒤에 보면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빛이요 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다른 걸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바꿀 때가 많아요. 다른 걸로 바꾼다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돈이 될 때가 있고 명예가 될 때가 있고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풍요로움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뀌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장군이었죠. 아람 장군에게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 잘 알듯이 뭐냐면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딱 멋지게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하고 딱 갔는데 엘리사가 맞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계야시가 나와서 그러죠. 주인님이 그러는데 7번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난해?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람 땅에는 이 요단강보다 얼마나 크고 좋은 강이 없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데에서 내가 몸을 담고 씻으라고? 화가 난 거예요. 돌아가자! 그럴 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시여, 이거보다 더한 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왜 못하십니까? 자, 나만 장군이 못한 이유가 뭡니까?
too easy. 쉬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해갖고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했더니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신앙이 너무 쉽게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하셨나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집도 팔고 다 팔고 가서 너는 광야에 가서 기도만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too easy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 안에 기쁨이 없어요.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말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첫째,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기뻐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것이 곧 구원을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거냐 저거냐의 초이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을까? 믿지 말까?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여러분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구원을 선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미 끝난 거예요. 액션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액션에 리액션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지 선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제대로 했나?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님이 죽으셔서 액션은 끝났다고요. 여러분의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리액션이에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초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아직도 초이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액션에 우리는 리액션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여담이지만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초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자 할 때 뭐예요? 목록을 정하잖아요. 믿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주님 키는 좀 너무, 그리고 조금 얼굴도 그래도 어디 나가면 영화 보러 나갈 때 손잡고 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요. 너무 좀 지역사회에 민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매를 데리고 나가도 조금 옷을 사줄 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이즈별로 돈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이런 약간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를 그렇게 한다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주님은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키 이미 끝났어요. 이미 키 안 커요, 이제는. 이제는 그 얼굴 안 바뀐다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응해야지 그걸 바꿔주십시오.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이. 근데 아직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내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초이스예요. 아직도 초이스. 반응하라고요. 리액션.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공동체 하는 사람도 꼭 그 이야기죠. 어머 우리는 가족이에요. 너무 친근해서요. 아우 더 이상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옛날 왕족들은 가족들하고 했어요. 결혼을. 우리는 전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 왜 그런 이야기는 안 믿냐고요. 나는 깝깝하다고 너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숨막꼭질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다가 미국에서 깍꿍 찾아봐라 해서 맨날 아우리치 다니면서 찾아야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이스만 있으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가 하다 보니까 남는 거 십자가 하나잖아. 남는 건 십자가 하나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선교 헌신하겠대. 누가 그랬어, 누가? 리액션 하라고 그랬지 선택하라고 그랬냐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 사역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아멘 안 되잖아. 그래서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청년부 10년 동안 계속 해봅시다.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훈과 책망과 이런 거 하니까 율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냥 책 읽는 거하고 달라요. 다른 지식책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은 그냥 써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면서도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내가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 때요. 이세벨과 아합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릿 시내가에 가서 그냥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또 그릿 시내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곳에 가서 어떤 여인에게 가면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엘리야야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의 황무함은요 말씀 충만함이 있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함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르보니게의 여인을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의 스토리가 뭐냐면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온 게 아니다. 걔에게 어떻게 떡을 주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언이 하나 나오죠.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주 자그마한 말씀 한 단어 가지고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아니라요.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묵상할 때 여러분 뭐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을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말씀의 기쁨이라고요.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단어, 그 한 문장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부스러기를 사모했을 때 뭐예요? 가라, 너의 딸이 낳았느니라. 너의 딸이 낳았느니라. 그 부스러기 하나를 구했지만 딸이 낳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입니까?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한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성경의 한 단어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구원의 역사,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역사에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훈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분리와 구별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리되어지고 신앙은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허락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리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거하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돌로 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돌로 맞을 때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세상과 분리된 인생은 뭘 봅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분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면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 이게 분리된 인생이에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어의 파괴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나를 험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징계하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언어의 파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이 구별되고 분리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은 내 희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주님께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씀에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가 표현했던 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나갈 때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40대에서 한 대 가만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고 불에 들어갔고 물에 빠졌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모욕할 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그러죠. 꼬마야, 그러면 안 돼. 너는 아직 어리잖아. 그렇지만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움터에서 나왔던 장수다. 너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저는 목동이었을 때 곰과 사자하고 싸웠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와 곰이 싸울 때 나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이미 승리를 경험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승리하실 기회를 주셨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왜 나에게 왔지?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지?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곳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나는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좌절하고 낭망한 순간이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주리라. 내가 승리를 주리라.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왕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역사의 승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있으면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80세 노인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은 120세까지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을 때요, 좌절하고 낭망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요. 아, 보셨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라고 따랐는데 그들이 우리를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와 애언자로부터 나왔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시더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여러분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비전과 꿈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막혔던 홍해는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두루로 갈라진 길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로 차 있는 여러분 포도주 병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방이 예국 군대로 둘러싸였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가 있습니까? 말씀의 시선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영적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빈병입니까? 물로 채워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어린 소년의 목동, 그게 우리의 시선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킹 다윗이라는 거예요. 킹 데이빗을 꿈꾸는 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은 잘 알지만 과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말 받고 계십니까? 갈멜산 전투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혼자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참 재밌는 건요. 자, 송아지 둘을 가져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골라서 단에다가 각을 뜨고 여러분 제단을 쌓습니다. 좋다. 나머지 한 마리 가지고 나는 각을 뜨고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이 달랐으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불렀냐에 따라서 그 단에 불이 내리냐 안 내리냐가 결정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단은요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단은 바뀌지 않는다고 대단하고 좋고 하면 달라지겠죠?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 장소,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예요. 능력이라고요. 이게 말씀 붙잡은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왜 자꾸 단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붙잡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단에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사표를 쓰고 다른 직장을 하고 다른 부하 직원과 다른 상사를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꿔지지 않아요. 그 단, 그 직장,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나는 왜 4개냐고, 나는 왜 5개냐고. 어떤 순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는 다가 다 십자가라고. 아니, 저기는 너무 좋은 수는들만 있는데 왜 나는 십자가 5개냐고. 할렐루야. 이것도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세상은 십자가를 왜 싫어합니까? 십자가는 죄의 형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죄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죄의 형틀이 아니라 예배의 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 아니고 예배의 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고통과 핍박과 아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라가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의 단을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일을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로보니게의 연인의 고백처럼 부스러기 그 하나, 내가 받은 그 말씀, 그 한 단어가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